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46장 16절에서 24절까지 왕의 기업과 희생제물의 규정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본문은 45장 8절의 내용을 보완하고 군주에게 주어진 기업에 대한 규정이 18절까지 이어집니다. 또한 성전의 부속 건물을 열거할 때에 언급이 없었던 희생제물을 삶는 부엌에 관한 기술이 부록처럼 추가되어 있습니다. 먼저 16절에서 17절까지는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과거 왕권은 그 권력의 속성상 권력 남용과 수탈, 권력 유지를 위한 암투, 그리고 부의 축적 등의 큰 폐허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명확하게 제시된 지역만이 왕의 기업이 되어서 더 많은 부와 땅을 차지할 욕심을 부릴 필요 없게 되었죠. 이미 왕의 기업은 주어졌고 왕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대대손손 상속할 수 있다는 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혹시 왕에게 주어진 기업의 일부를 신하에게 주었다 할지라도 율법의 본 뜻대로 희년이 되면 다시 왕의 소유로 되돌려져서 그 왕의 후손들에게 상속된다는 것을 상기케 합니다. 이제 18절은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라는 내용입니다. 왕의 기업이 왕의 자손 대대로 승계되듯이 백성들의 기업 또한 그들의 후손에게 유업으로 상속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기업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부여받을 것이기에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그 백성의 기업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농경과 유목 생활이 병존하던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으로서의 토지의 상실은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의 상실과 같은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지요. 만약에 나봇의 포도원을 갈취한 아방 같은 착취가 백성에게 행해진다면 농토를 잃은 백성들은 경제적 핍절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자연히 생존의 터전을 찾아서 그 땅을 이제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고국을 잃은 백성은 굶주림으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인권마저 유린당하다가 서서히 멸절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죠. 땅과 관련하여 왕의 기업에 관한 규정이 기록된 것은 지금까지 언급된 예배의 규정과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과 그가 속한 사회 경제적인 정의는 무관하지 않습니다. 힘 있는 자에 의하여 자신의 정당한 경제적인 소유와 임금을 빼앗기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조차 방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회적 경제적 정의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곧 공평과 공의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오늘날 믿는 자들은 자신이 먼저 다른 사람의 경제적 소유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사회적 불평등 구조를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교정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19절에서 24절은 제사장의 부엌과 백성들의 부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 등의 희생 제물을 삼는 부엌에 관한 언급이 부록처럼 추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거룩한 방은 북쪽 건물 방이죠. 바로 그 방의 서쪽 편에 있는 처소가 19, 20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제사장의 부엌입니다. 속건제, 속죄제, 희생 제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를 마련한 것이죠. 그리고 바로 거룩한 제물과 백성들과의 격리를 위한 거룩한 공간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제사에 사용될 희생 제물을 오직 이곳에서만 삶거나 구울 수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바깥들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이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소홀히 다루어질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성전에는 제사장의 부엌과 구별되는 또 다른 부엌이 있는데 그것을 백성들의 부엌이라고 했습니다. 예배자들 전체가 참여하는 보다 많고 대중적인 제물을 처리해야 할 곳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모든 것을 구별되게 정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힘써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두 가지를 주목했습니다. 하나는 경제의 정의가 잘 지켜지는 세상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권력을 가진 자, 사회의 지도자들은 자기가 아닌 나라가 안정되고 국민들 편안하게 살도록 일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이들은 기회평등을 외치면서 독식하고 과정의 공정을 말하면서 편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 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비리로 정의라는 말조차 꺼내기 힘든 세상을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제 정의가 잘 지켜지는 세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사회 어느 계층이든지 거룩함이 지켜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어떤 계층의 사람이든지 남자든 여자든 강한 자든 약한 자든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능력이 있는 자든 능력이 없는 자든 모두가 소중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거죠. 그들의 존재를 이제 지켜주고 섬길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현장이 아닐까 그렇게 묵상을 했죠. 사랑하는 생각가족 여러분, 오늘도 임마누엘 주님 앞에서 그와 동행하는 삶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활동하는데도 제약을 받고 사람과
만나 교제하는 것도 제약을 받지만 그러나 더 깊이 주님과 관계를 맺으며 어떤 이제 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지고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